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좀 많이 잠잠해져서 인사 한번 해봤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인사예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축복하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개인과 직장 위에 그 사업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범 기도문과 같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이런 모범 기도문을 통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문에는 우리가 쫓아가야 될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주체는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여러분 너무나 먼 관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분들이 다리를 놓아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게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시은자 위에 피를 뿌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에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항상 말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표현이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연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님만 대제사장입니까? 오늘은 성경은 그 예수님만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옛날 구약시대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었고 제사를 드릴 때 돕는 역할들을 감당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들은 아론의 자손들만 또 모세만 감당했던 이 역할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도 이제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충분히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이 기도문이 우리 개인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저는 어린이 주일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자녀 사랑 주일. 얼마나 좋아요. 자녀 사랑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항상 어린이만 포커스가 되는데 좀 더 확대해서 자녀 사랑 주일.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보다는 부모 공경 주일. 이렇게 좀 풀어서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자녀 사랑하는 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아론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가 어떻게 스스로를 잘 지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잘 지키려고 해도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가는 분도 많고 교통사고가 나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식사도 잘하시고 평상시에 운동도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인생도 나름 열심히 사셨는데 어느 날 뇌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서 그 길로 주님 나라 가셨어요. 참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요즘은 또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심호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아동부 전도사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앞에서 계속 장난을 치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냈어요. 야 이놈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겠냐? 혼을 내고 주의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면서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이동하면서 여러분 낮에는 너무나 뜨겁잖아요. 그 낮에 뜨거운 그 더위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울까봐 따뜻한 불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우리 눈동자를 눈꺼풀이 지키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치 눈동자를 눈꺼풀이 보호하듯이 날마다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려질 때도 있고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을 우리를 넘어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겨내고 사탄 마귀를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지식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이길 힘도 있고 사탄 마귀를 이겨낼 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되게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요셉이 일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좀 길게 보면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존경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키바라고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이 사람이 5가지를 가져가요. 성경책과 등잔, 불을 켜기 위해서 등잔대와 그다음에 멀리 이동할 때 타고 가기 위해서 나귀와, 그리고 시간을 알 수 있는 수탉과 혹시 잘 자리가 없을 때 필요해서 텐트를 가지고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잘 곳을 동네 사람들에게 청해봤는데 아무도 자기를 동네에서 재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자,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놓고 등잔대에 불을 밝혀놓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들어오더니만 등불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외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운 짐승이 막 울어대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이 울어대니까 겁을 먹어서 이 나귀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나귀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나귀가 도망간 사건이 슬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키바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외치고, 또 그 사태를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나귀가 그 도망가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수탉도 새벽마다 자기 시간을 알려줬던 그 수탉도 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일순간에 나귀도 잃고 수탉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아키바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귀도 도망가고 수탉도 도망가고 등잔대는 불은 꺼졌고 아키바는 눈을 감고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 봤습니다. 웬걸요? 지난 밤에 도적들이 들어와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간 겁니다.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키바는 이때 뭔 생각을 했냐? 만약에 자기 텐트에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만약에 나귀나 수탉이 밤새도록 울었다면 자기도 도둑대의 습격을 받았을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사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탈무드에 나오는 아키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밝은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얼굴이 웃음이 나오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손주 중에 특별히 막내딸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다 그러는가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희 막내딸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 환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지. 저 어렸을 때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쁜가 봐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손주가 예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더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행복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늙었고 힘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고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더라. 만약에 우리 하나님 천국에 냉장고가 있으면요, 냉장고 입구에다가요 우리 사진을 딱 붙여놨을 겁니다. 지갑이 있으면요 지갑을 딱 꺼내면은 우리들 사진이 딱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여기다가 박영석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겼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이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너를 사랑하시며 막 너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서 춤을 둥실둥실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선교단체 강사할 때 집단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6명인데 6명이 밤새 상담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키더이다. 그 6명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순서대로 쫙 세우래요. 그리고 서로 불만을 말해보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담을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그 상담가가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당신에게? 이때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하얀 솜털 같은 분입니다. 하얀 솜털같이 푹신푹신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안기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까봐 매를 들고 나를 쳐다보는 분이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바로 이쪽 오른쪽에서 저를 한없이 인자한 눈으로
그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말해놓고 그게 뭘까? 그냥 저의 느낌만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복이구나.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며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한없는 인자한 눈으로 저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자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한없이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손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 한없이 비춰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라? 평강을 주시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과 편안한 것은 여러분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편안한 건 뭡니까? 고급 승용차를 탄다든지 고급 소파에 앉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편안하다고 평안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평강은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행복한 상태라고 국어사전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다고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학생이 여러분 시험을 아주 잘 봤어요. 너무너무 시험을 잘 봤어요. 그 사람은 기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왜? 그 학생은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편에 걱정도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시험을 어떻게 잘 볼 것인가. 여러분, 돈을 투자해서 많이 벌었어요. 기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평강한 건 아닙니다. 왜? 그 돈은 없어지기 마련이고 또 그 돈을 더 잘 관리하여서 더 많은 재산을 내야 되는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지금 나의 상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상태 안에 문제도 있고 나의 지금 심령의 안에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 평생 가도록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그것들을 걱정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과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이전의 걱정이 더 이상 걱정이 안 되고 이전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확신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신이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인사한 줄 아십니까? 샬롬.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잃고 제자들이 방황을 합니다. 이제 갈 길을 몰라 방황을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이
슬픔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왜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여전히 없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예수님을 붙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평안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그 얼굴을 지켜주시는 복, 우리에게 한없는 평강을 주시는 복,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라고. 그런가 하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우리 손주들이 있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도 반성할 것도 참 많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지 못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들 너무나 안타깝고 주님 앞에 미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먹고 살기가 바빠서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부모입니다. 부모. 내 가정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아들과 딸, 더 나아가서 귀한 손주들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특권을 가지시고 의무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 누가 가장 사랑합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들도 사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이유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 뭐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겠지만 더욱더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는 우리 자녀, 우리 손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만큼 손주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손주가 왔는데 손주를 꽉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좀 약간 유별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얼마큼이냐, 1시간 동안이나 손주를 꽉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1시간씩 하는 건 오버죠. 그 손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너에게 줄 돈도 별로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손주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오늘 이 아론의 복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복을 주리라. 그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오늘 비춰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과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영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의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말미암아 하나님 어디로 가지 않게 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 귀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로 말미암아 특별히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에게 주님도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대제사장 된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얼굴을 날마다 비춰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하여 애타가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녀들 주님 그의 마음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가 일어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서 좋게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을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